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라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얼굴 속에 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 마음속에 잘 심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 주위에는 저와 함께 공부를 했던 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함께 시간을 보내왔고 지금도 보내고 있는 그 전도사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 친구들과는 여러 가지 재밌는 활동도 많이 하고 공부도 함께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던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과 최근에 함께 어떤 메신저로 함께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통화를 하면서 함께 이런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친구는 지금 전도사 사역을 잠깐 내려놓고 청년의 삶으로서 잠깐 살고 있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눈 도중에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전도사 사역을 쉬고 있는 친구가 나머지 전도사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요즘 너네 예배가 없어서 그래도 조금은 좀 쉴만하겠다. 그래도 좀 여유가 있겠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학교도 문을 안 열고 있고 그리고 교회도 그렇게 예배가 쉬니까 그래도 이때가 아니면 조금 좀 숨을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그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그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 질문을 듣자마자 몇 초 걸리지도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할 말이냐고,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고, 약간 이렇게 살짝 감정이 섞인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했습니다.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고 다시 영상을 올리고 시간을 맞추고 혹여나 영상이 잘못 올라갔을까봐 문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고 또 문의가 들어오면 다시 수정해서 빨리 올려야 하고, 그래서 빨리 예배를 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든 예배는 이어가야 하기에, 어떻게든 우리 속에서 예배가 계속 지속되어야 했기에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어서 조금은 더 힘들지 않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도 영상 예배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많은 헌신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완벽한 설교를 위해서 그 설교를 맡으신 사역자는 몇 번을 끊어서 녹화를 하기도 하고요. 혹여나 소리가 잘못 녹음되어 있었을까봐 조금이라도 영상이 늦게 올라갈까 걱정하기도 하면서 예배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교회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요즘 이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사실상 중단되었고 모임에서는 눈치가 보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각자의 교회는 교회가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예배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영상 예배, 라이브 예배, 여러 가지 소소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교회도 보았고요. 요즘 들어서는 드라이빙 예배, 자동차 극장을 이용한 예배를 진행하는 교회도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배를 멈출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런 노력 중에 힘을 빠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재난 문자였습니다. 주일 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편집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하나가 왔습니다. 재난 문자였죠. 바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교회 모임을 자제해달라라는 문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문자를 받고 지금 우리 교회는 예배를 진행하지도 않고 모임도 많이 없으니까 괜찮겠거니, 아무 일도 없겠거니 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문자를 바라보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왜 예배를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실 이 생각은 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그런 그 교회 예배를 중단해달라는, 자제해달라는 그 정부의 목소리에 반감을 가진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냥 예배를 드리자.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교회들도 있었죠. 저 또한도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한 교수님의 SNS 글을 보고 저는 정말 짧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글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게 되었다.
근데 안타깝게도 때마침 그 무단투기가 목격이 되어서 벌금을 내게 되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이런 소리였다. 아니 다른 사람들도 쓰레기를 버렸는데 왜 나한테만 벌금을 주는 것이냐. 이러한 터무니없는 변명을 해왔던 것이다. 이런 소리는 우리 주위에서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들리는 소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소리는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 데는 충분한 소리일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 예배를 제재함에 있어서 클럽이나 다른 모임을 제재하지 않으면서 왜 교회만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없어 보인다. 다른 것들을 다 제재하면 그제서야 교회도 잠잠해지겠다는 소리인가? 쓰레기는 남도 버리면 안 되니까 나도 안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버리든 안 버리든 원래 버리면 안 되는 것이다. 기독교는 억울함과 손해를 자초하는 종교이다. 이러한 글로 마무리가 되는 글이었습니다.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코로나가 지속되어 가면서 학교의 개학은 연기되었습니다. 재택근무가 많아지는가 하면 아직도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 공원에는 사람이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꽃이 피었기 때문이죠. 한강의 돗자리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군요.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진짜 못 견디는 만큼 답답해서 나오는 것일까? 아니면 나는 걸리지 않을 거야.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일까? 그리고는 크리스천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그 질문이 제 스스로에게 다가왔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져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왔습니다.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과 실망스러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물론 크리스천이라서 아무데도 안 가고 집에만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출도 할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습니다. 꽃놀이도 물론 갈 수 있죠.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하는데 나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은 아무데도 안 가고 집에만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우리라도 참고 절제해야 하는 거야.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과 걱정이 들었습니다. 저조차도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저 또한도 저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신 성도님들이 과연 이 설교를 끝까지 들으실까? 손가락질 하진 않으실까? 너도 똑바로 못하면서 우리한테만 뭐라고 하는 건 아니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특별히 오늘 이 설교는 제 스스로에게 더욱 강하게 다가오는 설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더욱 강하게 다가가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시선을 바꾸십시오. 이렇게 밖에 예배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슬프고 절망스럽고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있음에 감사하고 이런 컨텐츠들을 함께 만들 수 있는 교육자가 있음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는 여건이 갖춰져 있음에 또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밖에 나갈 수 없는 이 환경이 답답했었고 중국을 원망하기도 하는 상황이지요. 누군가를 저주하기도 하고 함께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깝깝해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요즘이지요. 세계가 하나가 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붙은 또 다른 이름은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겠지요.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뜻과 다르더라도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매주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기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기뻐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하루하루 이겨내시며 감당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날이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들의 시선을 바꾸어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감사의 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